어떤 할아버지가 술에 만취되어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나던 청년이 할아버지 좀 붙들어 드릴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나는 괜찮다. 저 흔들리는 전봇대나 붙들어라. 세상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세상이 바로 섭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실상은 내가 어두운 것입니다. 세상이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 속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7째 주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일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한 주를 앞당겨서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하게 됐습니다. 제가 6월 둘째 주일로 우리 베델의 사역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영접할 준비를 여러분이 하실 텐데,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성령의 열매는 좀 말씀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주 앞당겨서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들을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그냥 시간 허락하는 만큼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그 첫 번째 열매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가정의 달이니 가정의 달과 성령 강림이 연결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가장 잘 정의해 주는 말씀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16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6가지 다 하려니까 너무 벅찹니다. 오늘 날 다 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0가지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사랑의 정의 첫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어떤 바이올리니스트의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의 바이올린 소리는 다른 사람 바이올린 소리와 다릅니까? 그렇게 고운 소리가 납니까? 하니까 그분 말씀이 이것은 고산지대에서 사는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기 때문입니다. 고산지대에서 눈보라 비바람을 견뎌낸 그런 나무가 고운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그렇거늘 하물며 우리 사람이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정의는 온유한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정적 당의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링컨 후보를 아주 혹독하게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링컨이라는 고릴라가 있습니다. 욕하고 다녔습니다. 얼마 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바로 자기를 욕하던 스탠튼을 국무장관으로 등용했습니다.
물론 충성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충성했습니다.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그 스탠튼이 마지막 하관할 때 관을 붙들고 가장 통곡했던 사람이고,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링컨이었다고 그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온유가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정의는 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기라는 말은 질투라는 말과 동의어로 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를 추종하던 제자들이 자기를 등지고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갔을 때 그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들러리가 되어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 바울의 동역자가 바나바가 그랬고,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올림픽 발상지 그리스에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수한 2명의 올림픽 선수가 국민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훌륭한 한 선수의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온 국민이 그를 추앙했습니다. 다른 또 한 명의 선수가 그 친구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상을 지날 때마다 시기심이, 질투심이 타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그는 삽을 들고, 그리고 그 동상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동상을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충분히 파서 동상이 쓰러질 때 미처 피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그 동상에 깔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 사랑의 정의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지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랑은 악한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4개의 강이 서로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뉴브 강은 내가 날라다 주는 모든 배를 보라 하며 자기의 운송량을 자랑했습니다. 나일강은 나는 매일 4,000마일을 여행한다, 자기의 길이를 자랑했습니다. 간지스강은 나는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해준다, 죄를 씻으러 모든 사람이 나에게로 온다 하고 자기의 신성함을 자랑하였습니다. 4번째 강은 작은 강인데 나는 자랑거리가 없다, 나는 해마다 넘쳐서 그저 그 넘치는 물을 논밭으로 보내주어서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할 뿐이다, 나는 그저 넘칠 뿐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저 넘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 사랑의 정의는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함께 읽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한 번은 민정시찰을 하기 위해서 건축 공사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9명의 그 인부들이 그 벽돌을 나르는데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자기라도 한 손을 도울 마음이 생겨서 같이 지게를 지고 그 벽돌을 날라주었습니다. 근데 일을 다 열심히 하는데 한 명만 서서 일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손이 모자르게 일을 하는데 일을 안 하고 서서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십장이요, 그래서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워싱턴이 그러십니까? 혹시 손이 모자라면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자기 대통령의 명함을 건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랑의 정의는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차 여행을 하는데 기차에 좌석이 마주되어 있죠. 서로 이제 여행객끼리 인사를 했는데 두 남자가 서로 인사를 건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둘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점심때가 되는데 맞은편 사람이 도시락을 꺼내서 이제 샌드위치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침 너무 일찍 출발하는 바람에 아침도 못 먹고 또 도시락도 준비를 못 해와서 몹시 시장하였습니다. 근데 앞사람이 샌드위치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냥 배가 더 고팠습니다. 서로 예수 믿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선생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샌드위치를 2개째 먹으면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성경 말씀을 요즘 읽고 있는데 혹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을 아시나요? 성경 말씀조차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전인수로 인용하는 것은 그건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기심을 버리는 것, 자기 유익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지요. 다음 사랑의 정의는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랑에 성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성내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 앞에 하나님을 세워야 합니다. 징기스칸이 더운 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몹시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뭄 때라서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보는데 마침 바위 틈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박을 꺼내서 이제 그 물을 가까스로 마실 만큼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데 사냥에 쓰는 매가 어깨에 앉았다가 그 표박을 툭 쳐버려서 그만 물을 쏟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물을 다시 한번 또 받았습니다.
간신히 또 한참 만에 물을 받아가지고 또 마시려고 하는데 그 매가 또 한 번 표박을 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표박이 저 바위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징기스칸은 이 매를 자기의 칼로, 단칼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박을 찾으러 바위 위로 올라가 보니 거기 조그만 웅덩이가 있는데 거긴 독사가, 썩은 독수가 고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을 마셨으면 하마터면 자기가 죽을 뻔한 것을 매가 그것을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성내는 것이 사랑하는 매를 죽였습니다. 아니, 성내는 것이 사랑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 사랑의 정의는 8번째로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360년 전 영국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재무장관을 지낸 리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법률가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그 석학들이 모여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증명하는 책을 저술해 봅시다. 당신은, 웨스트는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책을 쓰기로 하고, 리틀턴은 바울의 회심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책을, 예수님과 바울이 다 거짓이다 하는 것을 저술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몇 달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리틀턴이 웨스트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네의 책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가? 그러자 웨스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모든 자료를 조사해 보니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이 분명한 그런 결론에 도달했네. 나의 책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책이 되고 말 걸세.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난 리틀턴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실은 자네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네. 은근히 지금 고민하고 있었네. 나도 바울의 자료를 모두 연구해 본 결과 바울의 회심이 진리라는 것을 나는 결국 저술하게 되었네. 그래서 두 사람은 기독교가 진리임을 증명하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9번째로 사랑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희망을 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아직 기억하실 것입니다. 10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2005년 3월 12일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사람이 강간범으로 재판 도중에 판사와 그리고 재판 법정 경찰을 두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탈출해서 어느 아파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27살 처녀가 혼자 있었습니다. 그 권총으로 그 여인을 겨누고 그리고 경찰과 대치 국면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젊은 여인, 27살 되는 그 젊은 여인이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눈 그 브라이언 니콜스 그 살인범을 향하여 조용하고도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장 7시간을 그 총을 켜는 살인범 앞에서 사랑으로 그 살인범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살인범은 7시간 후에 눈물로 회개하고 흰 손수건을 흔들며 자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지막,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말 속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과 그리고 무한하다는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우리 영상팀이 없으면은 저는 허수아비입니다. 그냥 말씀을 하려고 하면 척척 나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참 영상팀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는 이중원으로 또 하시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쏟았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한 것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초대교회의 한 성도가 순교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그럴수록 나는 당신들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으십시오. 그럴수록 나는 사랑의 숨결을 내뿜을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그럴수록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그럴수록 나는 사랑을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에 차디찬 마음을 데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조건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 사랑 한번 실천해 봅시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우리의 열매로 보이는 아름다운 베델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참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랑이 열매로 보여짐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 베델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성령이 충만하여 이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어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